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3일 저녁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오직 예수 IMC 워십 찬양팀과 또 오늘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육교구 찬양대에 그 귀한 찬양들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시어 오늘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디캡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세계적으로 최정상에 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베토벤, 그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명과 난청이 시작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청력을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음악인으로서의 인생이 끝날 줄 알았지만 목표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음악을 향한 사랑을 통해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운명교향곡 및 여러 명작들을 난청 이후에 작곡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는 영원한 영웅,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 박지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사실은 평발입니다. 평발이 심해서 군 면제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박지성 선수는 그라운드를 90분 동안 쉼없이 뛰어다녀야 하는 축구에서 자신의 핸디캡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많이 뛰는 선수, 9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선수로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인물들을 보면 작은 일에 불평하고 또 불만을 표해왔던 저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주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는 에훗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은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한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사사로서 불편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의 뜻은 판관이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절반 이상의 인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있는 그런 원수같이 등장을 하고 있을 때에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힘이 세거나 또 온니엘처럼 용기가 돋보인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으면 모를까, 성경은 에훗이란 인물이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으로서 세워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훗은 어떻게 이런 불편하고 또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불리한 입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은 왜 비교적 이 연약하고 불편하고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에훗이란 인물을 들어 사용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불편함을 이겨낸 에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쓰임받으려면 첫 번째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똑같은 본문을 보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왼손잡이, 다친, 손이, 오른쪽이라는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 말대로 해석을 해보면 오른쪽 손이 다친, 그러니까 다쳤다,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이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닫혀 있다. 오른쪽 손이 메말라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왼손잡이라는 직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손이 멀쩡한 상태로 원수들과 싸워도 모자랄 망정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에훗이 이 당시에 사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나 또는 그 당시에 사사를 마주한 그들에게나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에훗이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은 비단 신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사용되던 무기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들고 싸울 무기조차도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원자로 에훗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사람,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굳이 부르셔서 사용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실 때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에훗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임을 이 자리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과 더불어서 자기 능력이 약함에서부터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고백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에 온전하여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수치심 가운데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피땀 흘려서 땅의 소산물을 얻은 것들을 곡물로 바쳐야 하는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속한 장면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내어 주신 사람을 보니 신체 멀쩡하고 듬직한 삼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메말라서 오른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왼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물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멀쩡한 사람을 보내주시지, 좀 싸울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지, 이 18해 동안 우리가 수모를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시원하게 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연합군으로 쳐들어와 점령하고 있는 저 원수들과 전쟁하면 이기는 것과는 둘째로 에훗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대장부로 맨 앞에 섰을 때에 행여나 그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또는 우리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을까, 비웃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쓰셨을 때 다른 어떤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보았을 때에도 발견되어지는 그 연약함에 대하여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연약함은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심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면서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삶에 먼저 주어진 불편함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함을 이겨낸 에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둘째로 공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사기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주변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가운데에서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기도로 보여지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순환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망각을 하고 하나님 목전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20절부터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에웃은 혼자 에글론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이전부터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공물을 바쳐왔습니다. 그 수치스러웠던 시간들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에웃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의 환경을 한번 다 같이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에웃을 돕는 인원들이 있었습니까? 에웃이 에글론 왕 앞으로 갈 때에 누군가 옆에서 동행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웃이 그래도 믿고 싸울 만한 절대적인 무기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쪽 허벅다리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단검 하나였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가 오른손이 말라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왼손잡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에웃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들의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못살게 굴고 있는 이 적국의 왕에게 혼자 나아갔겠습니까? 바로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공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가 담대하게 에글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부여되어졌을 때에 모두가 다 순종했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길이나 걸어야 했던 니느웨 성읍을 단 하루만 걷고 자기 혼자 만족하여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또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단번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이 주어진 이후에 선뜻
아멘하지 못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서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명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나의 불편함과 나의 연약함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문제가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훗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조건을 몸에 지니고 있었음에도 홀로 에글론을 찾아가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이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냐 하면 그가 찔렀던 이 검이 등을 찌르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환경으로 다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이전부터 나를 먼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편함은 내 인생 가운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공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하며 더욱더 강성하여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함을 이겨낸 에훗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비결은 셋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홀로 에글론 왕을 무찌르고 돌아온 이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 중턱에서 크게 나팔을 불어 그때 이스라엘이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모두가 모압에 대항할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산 중턱까지 쫓겨나서 그 높은 고산지대 가운데에서 그저 움츠리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부는 나팔의 소리를 듣자 온 군사들이 산지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보통은 승리의 나팔, 전쟁을 위한 나팔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에훗 이외에 그 누구도 에글론 왕과 싸워서 모압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못한 그때에 에훗이 홀로가 에글론을 무찌르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은 한 줄기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산 아래로 내려와 모압 맞은편 요단 나루를 장악하고 다가오는 모압 사람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물리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모두 장사였고 모두 용사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전에 그들이 모압에 의하여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외적인 요인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용사여 장군같이 힘이 센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7절의 말씀은 에훗이 에글론을 처단하고 불러낼 때에야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적국의 왕을 무찌르고 왔을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로 내려올 용기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압제당하는 일에 안주하지 않고 싸워 이겨낼 힘을 북돋아 줄 사람이 필요했고 원수의 용사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평안을 되찾아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손이 말라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의 한계와 불편함 때문에 주저앉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을 극복하고 또 그 환경 가운데에서 결단한 것을 시행할 때에 훗날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웃 주변에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소년들을,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를 붙여주셔서 당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웃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싸우려고 내려왔고 용사 10,000명을 무찔렀고 80년의 평화기를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말씀의 힘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결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 혼자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도와서, 내가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선교회원들이, 우리 교구 식구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동역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갈 주님의 주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승리하며 주님께는 영광이자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에훗처럼 나의 삶 가운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정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하신 믿음을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손을 잡고 담대하게 이 길을 정진하며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그 인생 가운데 어딘가는 불편함이 있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 왼손으로밖에 싸울 수 없었던 에웃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진 연약함과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족하도록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나날 동안 나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기적들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에웃과 같은 사람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3일 저녁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교적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에 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전할 줄로 믿사오니 나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평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에 담대하게 도전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사 끝내 정복해야 할 땅을 누기며 축복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IMC 창립 50주년 주빌리 가족 축제 회달을 맞이하여 온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파송되어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